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이루고 한 법당 이룩되면 곧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 이루어진다. 무량수경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먼저 아미타경에 정토 삼부경 중에 아미타경 한 소절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리부리여,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말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 같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말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시되 서가모니불이 어렵고 드물게 있는 일을 해서 저 사바세계에 겁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린 오탁 악세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온갖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 하시느니라. 부처님도 부처님은 또 다른 부처님을, 또 다른 부처님은 서가모니불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해서 칭찬하되 그 공덕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칭찬했다. 서가모니불이 어렵고 드물게 있는 일을 해서 저 사바세계에 시간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린 오탁악세에서 무상정등 정각을 얻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온갖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 하셨다. 그래서 저는 현대적인 언어의 표현을 빌려서 부처님은 중생계에서 사바세계에서 가장 중생들에게 자비심과 연민심으로 서비스를 잘 하셨던 분이다. 서비스라는 게 비유나 맞춰주는 게 서비스가 아니고 수순중생해서 그런데 여기서 전부 오타각세는 우리들의 현주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리다는 얘기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 소견이 흐리다고 하는 것은 소견머리, 내가 가지고 아집과 편견으로 집착해서 드러내는 현상들, 어리석은 자가. 또 번뇌가 흐려, 번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욕구, 욕망, 욕심, 어리석어서 생기는 일인데 그 어리석은 것만큼 분노심이란 요즘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어제 안에도 또 옛날에 그래도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네 못 산다고 하던 사람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서 소견이 맞지 않아서 갈라섰으면 각각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서 괴롭히다가 그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그런 일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번뇌심으로, 오욕락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중생이 흐려. 범부 중생들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갈지 막막하단 말이에요. 또 목숨이 흐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보면 젊음이요, 건강이요, 목숨이요 참 소중하고 귀한 거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유지된다 하는가. 오늘 저는 문득 카렌다를 보다가 7월 달이고 초복이 지나서 양력 8월 8일이 되면 또 입추돼. 입춘이 엊그저께인데 입추요. 한 달 카렌다 달력을 넘기면 그 이내 또 한 달을 넘겨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옛날에 종이가 귀하고 하던 시절에 미룽지 같은 그 얇은 종이로 만들어 놓았던 한 장짜리 띄는 그 달력 있었지요? 그건 아마 나이 좀 먹어가면서 날마다 한 장씩 착착착착 띄는 것이 참 정신없이 그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제가 58년 되었습니다. 출가한 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내 어릴 때 꿈이 운전수였어. 운전수. 그런데 그 운전수가 생각해 보니까 결코 그 어린 나이에 꼭 자동차 운전만을 의미한 것이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한 단체나 한 사찰이나 한 몸이나 한 승가 공동체나 잘 화합하면서 관심과 배려와 친절함으로 어울림 속에서 이끌어 간다면 그가 진정한 운전수이지 않을까. 불보살님은 진정한 운전수였다고도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불자들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도 했지만, 어른 스님들과 도반 스님들과 또 함께 인연 맺었던 스님들만 나에게 그늘이 되어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수많은 스님들의 가르침을 자양분 삼고 그늘에서 성장을 해왔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쩔 것인가? 후학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앞서가신 수많은 선지식들을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내가 되도록, 그게 가정도 좋고 또 혈육도 좋고 또 인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정우 스님이 하루아침에 50년 넘게 출가자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스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자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지금의 내 모습을 이렇게나마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전부가 다 소중하고 귀한 그런 인연의 바탕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서가모니 부처님만 우리에게 소중한 선지식이 아니죠. 서가모니 부처님 찬탄한 개송 가운데 과거 무식업내 이전에 일찍이 깨달음을 이루었지만,
우리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32상 80종호 위의 덕상은 보름달 같은데 저 욕계, 대계, 무색계, 삼계, 사생,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네.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애사도 엊그저께 일산 신도시 형성될 때 저도 종교용지를 마련해 두고 97년도에 더 이상 미루다가는 토계공에서 도로 환수해 간다고 공문이 와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야 구룡사도 했는데 싶은 그런 마음으로 97년도에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98년도에 골조공사를 하게 되고 99년, 2000년, 2년에 걸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불자들의 그런 동참, 그 대중들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 벌써 23년이 지났네요. 제가 작년 초파일 무렵에 통도사 방장이신 종정 스님께서 조계사 법회에 가셔야 되어서 구룡산을 협소해서 방사가 열애사 오셔서 하룻밤 묵으시고 4월 초파일 법회 법문하러 가신 적이 있어요. 스님 쉬세요 하고 내가 구룡사로 돌아가는 그런 늘품 수 없는 생각 내지 않고 참 오래간만에, 근데 여러분들도 그건 아셔야 돼요. 열애사 참 어디 하나 입줄에 오르내리지 않을 만큼 절을 잘 지었습니다. 쓸모있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내가 만일에 열애사를 다 지어놓고 열애사로 자리를 옮겨 앉았으면 구룡사는 아마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을 거예요. 아방궁 지어서 갔다고 흉흉한 소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을 거예요. 구룡사는 거기도 큰 절인데 구룡사는 방사가 협소합니다. 여기만큼. 그래서 거기 단점을 보완해서 지은 게 열애사예요. 그리고 이번에 700평 10년 넘게 준비했다가 전법위관 별관을 지었는데 아주 이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쪽 채로 옮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창고방 같은 그 방에서 그냥 있을 거고, 귀한 분 오시면 반야센터나 또는 그쪽에 응접실을 잘 꾸며놨으니까 거기 가서 만날지언정. 그런데 어제 여기 와서 잤습니다. 이해 못하네? 여기 와서 잤다니까? 지금 심한 장마, 1년에 올 비의
간절 정도를 일주일 내에 퍼부었다고 하고,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큰 걸 보면 우리도 좀 땅을 좀 더 크게 가지고 있었더라면 저수지도 댐도 더 커가지고 금유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았더라면. 그런데 댐도 적고 호수도 적고 저수지도 적다 보니까 금년 봄에 지방을 내려가면서 보니까는 가물어 가지고 물이 바짝 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가 하면, 강원도 청평댐만 수문을 아직 안 열었다고 그러더니 나머지는 전부 다 열었단 말이에요. 이게 비 온 것도 엄청난 물량의 물인데, 그리고 5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것 갖고 분분한 얘기들도 해. 그런데 그런 얘기는 훗날 다 옛날에 경부선 고속도로 논다고 할 적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할 적에 결사 반대 투쟁을 하면서 들어 누운 적이 있었어요. 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고속도로 잘 만들어진 거죠? 에? 그래 안 그래요? 또 이번에는 또 양평 운운하면서 또 여기는 여당이 많어 야당이 많어? 추나추동인데, 추나추동. 입추나 입춘이나 에? 춘분이나 추분이나 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을 때도 있고, 하지는 낮이 길고 동지는 밤이 길고, 그렇게 그런 건데, 지구 나이가요 45억 6,700만 년 되었대요. 그런데 요즘 세계적인 지질학자들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가서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바다였다네. 거기가 정글이었대요. 근데 10,000년, 20,000년, 30,000년을 주기로 해서 그게 자꾸 순환되고 있다고 하는 학설을 드러내는 걸 보면서도 참 의미 있게 진동설이라든지 지구가 흔들림, 우리는 어떤 학자가 지구 흔들림 때문에 문제 생길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던데, 그러나 우리가 오타각세, 아까 업도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무기업이 있고 공업이 있고 정업이 있고 업도 여러 가지 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지하차도에 왜 차 몰고 들어가야 비 오는데, 비가 쏟아져 퍼붓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가벼. 그래가지고 그렇게 희생된 것을 덮어 씌워서도 안 될 일이고, 우리 각자가 조심조심 하면서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오는 것도 장맛비 때문에 불안전해서 시간 못 맞출까 봐서 어제 와서 열애사에 머물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하도 그런 짓을 잘 안 타 보니까 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 짧은 시간 속에 참 많은 불자들하고 인연을 맺고 사는 것도 불과 50년 대중 앞에 선지 50여 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었습니까? 지금 우란 분절 때문에 우리는 백중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생애를
탄생, 출가, 성도, 열반 해서 4대 명일로, 사제일로 정하는데 5제일을 넣자 하면 어쩌면 우란분제일, 부처님 제대 시에 목련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상업을 하던 분이요. 사업, 무역업을 하던 분이요. 그런데 그때도 그 돈 모으면 그걸 지니고 있을 수 있었던 모양이죠. 출가했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7월 백중날 어머니가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허덕이고 있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신통제일이었으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사부대중과 함께 만발공약을 하면서 제를 올렸던 것이 7월 백중이에요. 그런데 본래는 산스크리트어로 울람바나라는 말이 중국어로 번역할 때 우란분제일이 되었다. 우란분제일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꾸로 매달린다. 거꾸로 매달렸다. 그런 뜻도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박쥐는 우리가 볼 적에 바로 있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까? 박쥐 못 봤어? 발바닥으로 이렇게 하고는 그 거꾸로 서갖고도 잘 지내. 그런데 박쥐가 인간들을 보면 참 신통하다고 그런다네. 그 큰 몸뚱이를 띄워놓고 어떻게 그 발바닥 많은 것 갖고 땅에다 대고 그렇게 잘 또 댕기는가. 자기들은 날개축지라도 있는데 인간들은 날개축지도 없는데 그렇게 잘 댕긴다고 한다는 거요. 박쥐가 볼 때는 우리가 매달려 있대요. 아셨습니까? 그 중생들은 그런 일이 여차여차하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막도에 매달린 불확실한 오타각세 중생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백중 기도를 여러 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일주일 기도도 하고 3일 기도도 하더니 37일 기도 49일 하더니 어떤 절에서는 우란분제일에 100일 기도도 한대요. 아따, 업장이 무거운가요? 응? 그러나 우리는 늘상 한결같이 가슴 속에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지니고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불설 우란분경에는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목련존자의 효심이 기록되어 있기도 했다. 그래서 5대 명절로 친다면 백중이 들어가지 않을까. 사머니즘적인 요소가 있고 토속신앙과 접목이 되어 있지만은 또 있지요. 또 있어. 그것이 바로 입춘이나 동지 이런 때 또 많은 불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도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부터 불자들한테는, 부처님은 생애를 4대 명절로 했지만 우리들에게는 한 달에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고도 했지만 3일만 수심 마음을 닫고도 1000년을 덮고 남을 성스러움이 우리 곁에 있지만 100년 동안 탐했던 물건은 아침 이슬이요, 아침 먼지와 같은, 문틈새에 비치는 그 미세한 먼지와 같은 것이 그래 부질없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지만, 사제일이 있어. 사제일. 또 육제일이 있어. 또 십제일이 있어. 한 달에 10번 정해놓고 절에 오기도 하고, 십제일 같은 경우는 연거푸 한 3일간
오게도 해놨더라고, 그 날짜를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요즘은 현대 문물들이 변화하면서 직장을 가지고 월화수목 이렇게 날짜를 뭐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요일 날로, 제가 5일 날 목수 4명하고 뉴욕 원각사에 마지막 잔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분들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저는 백중 입제 기도에 법문을 해달라고 하는 주지스님의 요청에 의해서 다녀왔습니다. 며칠 다녀와가지고 그저께는 분당 장안사 법문으로 갔다 왔고, 오늘은 열애사에 왔고, 이번 주 일요일 날 23일 날은 통도사에, 23일 날이 일요일입니다. 통도사에 백중기도 초제 법문 해달라고 해서 갑니다. 그런데 날짜로 하면 목요일 날 입제해갖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죠. 그런 것 보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간격도 지키면서 간직하면서 절에 스스럼 없이 올 수 있는 환경 속에 산다는 건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이요. 불지종가인 통도사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제를 지내도 일요일 날에, 일요일 날 제를 지내면 수천 명, 만 명 그렇게 통도사에 오는데, 통도사는 불지종가요, 국지대찰이고 삼보사찰 중에 불지종가이기도 하지만 통도사는 교통도 아주 좋아. 수서역이나 서울역에서 고속전철 타고 가면 2시간에서 2시간 10분이면 울산역 통도사에 내려. 그리고 거기서 15분, 20분이면 통도사 가. 구룡사에서는 10분이면 수서역에 가. 참 좋아졌어. 천지개벽이 일어났어. 그런데 이번 장마에 철길이 많이 유실되기도 하고 했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통도사 같은 그런 절에도 일요일 날 제를 모시는 환경으로 변화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날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미국 같은 그런 선지국도 나는 잘 살면 시간이 더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일요일 날 절에 오는 것도 마음을 내야 올 수 있는 그런 것에 노출된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대한민국이 훨씬 지상낙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들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본생경에 보면, 본생경, 열반경에는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이거 부처님은 안 가셔도 안 됩니까? 청정법신과 원난보신과 1100억 화신을 다투시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안 떠나셔도 안 됩니까? 부처님께서 부모가 물려준 이 몸은 반드시 노병사를 겪게 되어 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태어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라. 내가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계신데, 본생경에는 가족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하기도 한다. 아셨습니까? 저기 모셔져 있는 영감한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우리도 후보자요. 돌아갈 후보자. 여기 안 갈 사람,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사람, 천년 만년도 살아도 그 시간도 56억 7천만 년에 비하면, 45억 6천 7백만 년에 비하면
큰 미미한 시간인데 그것 가지고도 아둥바둥 알퉁달퉁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참 처지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참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저 가시는 건. 그리고 우리도 어느 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 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내가 어른들 잘 섬기고 부모 잘 모시고 이웃과 잘 어울림을 가지면서 살면 아이들도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떻게 유튜브를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것을 목격한 것이 있는데 잠깐씩 나오는 코너도 있대. 그냥 어떤 데는 눌러야 5분이고 10분이고 20분이고 나오는가 하면 스님들 법문 같은 경우는 뭐 30분, 40분, 50분, 1시간 하는 법문도 있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유튜브도 보니까 제목을 이름을 잘 지어야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인 말을 하고 자극적인 이름을 붙이는 그런 꼴값다는 것들도 들어있대.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살다 갑시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아지 얘기도 나오고 원숭이 얘기도 나오고 고양이 얘기도 나오고 야생 동물들하고 그런 관계도 잠깐씩 뜨는 그건 뭐 1분도 안 돼. 한 30초씩 툭 올리고 툭 올리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도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도 현실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출가하기 전에 시골에서 고향에서 목격한 게 있어. 한 겨울에 한 여인이 나이 잡숴갖고 돌아가셨는데 와, 그때는 비닐도 잘 없을 때인데 관에서 수돗물 나오듯이 질질질 흐르는 걸 목격을 했는데 그 냄새는 지금도 안 지워져. 그런데 그때 조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댁 때 들은 얘기래요. 아무개떠 내가 나이가 더 먹어서 내가 먼저 가지만 전년 죽고 난 다음에 뭔 일 생기는가 꼭 보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요. 그거 아닐까? 한겨울에 돌아가셨는데 몸에서 흐르는 막 피 흐르듯이 흐르는 그런 현상, 그건 생각하기도 싫고 또 그런 일은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장 소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그게 벌써 6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떠오르는 거 보면 오늘 법문의 계획에는 없었어요.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말. 그게 바로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본전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생의 복력으로 이만큼 산다면 지금의 선근 작복으로 지혜스럽게 살아서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반성입니다. 또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사실일 수밖에 없다. 삶에는 한두 차례의 시행착오가 올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용납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동의하세요? 동의되세요? 잘 살아야 돼. 우리 잘 삽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복인이요. 또 지혜가 있어서 선근이 증장되어 가지고 지금 오늘 날씨가 이렇게 굳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처님 도량에 오셨잖아요. 응? 근데 내가 법당을 1년에 4월 초파일 입춘하고 동지하고 백중만 빼놓으면 법당을 한 반절만하게 지었어야 되는데 IMF 때 내가 무지하게 고생했거든요. 얼마 들었다는 말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돈 들었다고요. IMF 때. 그런데 이건 고속도로가 아니고 비행장 활주로처럼 이렇게 가운데 비워놓죠. 카메라를 치워버리고, 예? 성계스님, 예? 이 카메라 치워버리고 저기 위에 매달려 있는 카메라를 방송실에서 조작하고 저 카메라를 좀 좋은 걸로 새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디지털로. 저거 화면에 보니까 99번 틀면은 여기 법당 나오던데 화면이 안개가 껴갖고 흐리멍텅한데 저건 카메라가 렌즈를 닦든지 아니면 렌즈가 좋은 걸로 교체를 하든지 형편이 어려우면 구룡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활주로지. 오늘 초하룻 날. 그래도 하도 법당이 커서 그렇지 많이 오신 것은 사실이고 그렇죠? 그러시죠? 죄송할 건 없고 온 사람이 왜 죄송해? 안 온 사람이 죄송해야지.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수행의 씨앗이라고 하는 글에 보니까 수행의 씨앗이라는 것은 자비심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참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이타심을 얼마나 가지고 사는가 그런 등등을 참 많이 다루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중국의 위지안이라고 하는 30대 여성의 젊은 교수가 암으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글을 남겨놓은 것이 유튜브 같은데 참 많이 한때는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아기를 3살짜리 아이를 놓고 떠나야 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참 그래도 불심이 있었던지 그것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가름을 했던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가까운 이들에게 도리어 소홀히 대하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한다. 그러다 문득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인생이란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을 넘기면 다시는 오지 않지만 과거에 그러나 연연하지 말고 만날 수 없는 내일이지만 오늘을 잘 살면 다가오는 미래도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다. 저도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제 방에서 차 한잔 먹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생각을 하다가 큰 스님들의 나이를 이렇게 따져봤어요. 49살에 세상을 떠났던 은사 스님은 살아계시다면 94살. 대만의 불광산사의 성운대사는 43년 전에 처음 배웠는데 금년에 98인데 열반하셨고
달라이라마는 40년 전에 처음 배웠지만 지금 88세. 달라이라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나는 88인데 사람들은 자꾸 지금 저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잖아요. 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줄어들어 갖고 기분들이 삼삼하다며? 줄어들긴 뭘 줄어들어? 뱃속에 있는 시간도 생명이요, 생명. 나이 쳐줘야 돼요. 행정적으로는 만으로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태중에 어머니 힘들게 하면서 10달 동안 있었던 그 나이도 쳐줘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달라이라마 스님이 작년에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88세 미수인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87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티베트도 사실은 우리처럼 그렇게 나이를 치는데 세계적으로 만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깎아 내려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 그런 말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웃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사랑의 빛을 지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다. 자작자수 자읍자득 자승자방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한 가지 조금 내려놨던 것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큰 스님들같이, 우리도 후학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자양분으로 밑거름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전해줄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원화도 스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109살, 벽안노 스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123살, 우리 스님이 지금 계시다면 94살, 27살 때 은사 스님이 생을 마감하셨는데 내 나이 벌써 내가 70이 넘었으니까 유수 같은 인생이야. 풍상세월의 유수 같은 인생. 그러니까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걸 생각하고, 꼭 그분한테 갚아야 되는 빚이라는 것 아니에요. 어른들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이웃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도반이나 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또 힘들고 어려운 이에게 그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그 은혜는 갚아지는 것이 아닐까.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글에 보면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 것. 그래서 우란분제일의 영가를 천도하고 2월 달에 생전예수제 할 적에는 내 생전에 내 제사 지냈다고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금생에 잘 닦아 나아가면 우리는 스스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웃자고 내가 비행장 활주로라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 또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들만 온 게 아니라 전국 사찰의 초하룻 날 절절히 다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어울림을 가지면서 잘 살았으면 싶습니다. 성불하세요.